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돌아보니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손만 대면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성공을 따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손 가득 쥐었던 것들 뒤에는 두 손 가득 흘려보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그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던 한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밀었던 낡은 교회의 문 이야기.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984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에 이제 막 26이 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규. 키가 크고 눈빛이 선명했으며 웃을 때면 보조개가 깊게 파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주민들이 그냥 언덕 위 교회라고 부르던 작은 예배당의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해 의자를 정리하고 찬송가 악보를 나눠주고 청소를 마친 뒤에야 신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리 성규라고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 최진삼 목사님은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규야, 내가 곁에 있으니 교회가 든든하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변변한 칭찬 한 번 받지 못하고 자란 그에게 교회는 진짜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성규의 아버지는 그가 중학교 때 공장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성규는 어린 나이부터 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을 때 성규는 형에게 물려받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소풍날 도시락을 못 사오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규는 웃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면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서. 교회는 그런 성규에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준 곳이었습니다. 옷이 낡아도 돈이 없어도 그곳에서는 모두 같은 예배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게 성규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 시절 성규에게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성가대원, 이름은 김정희.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말보다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규는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지만 봄이 한 번 더 돌아오자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교회 계단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성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정혜 씨 많이 좋아합니다. 정희는 잠시 계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봄바람이 예배당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별것 없는 고백이었지만 그날의 봄바람은 성규의 기억 속에 평생 남았습니다. 둘은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예배당 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최 목사님이 직접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하객이라야 교인 몇십 명이 전부였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손수 만들어 온 밥상이 마당에 펼쳐졌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성규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두 사람은 읍내 작은 새방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불 한 채와 낡은 밥솥, 그리고 서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언젠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 그는 낮에는 읍내 철물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혼자 남아 장부를 정리하며 돈 관리를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는 법이니까요. 정희는 작은 일에도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식탁 위에 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도 성규는 그 국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성규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꽉 차 있던 그런 시절이.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가진 게 없을 때는 가진 것에 감사하다가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성규는 30이 되던 해 읍내에서 작은 건자재 가게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신뢰를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성규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믿음이 갔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5년 만에 직원이 생겼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성규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날이 늘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해주는 거 알아. 고마워. 그 한마디가 성규의 발을 또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주 거르고 2주 거르고, 나중에는 추석이나 성탄절에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성규야, 요즘 못 보는구나. 네, 목사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조금 안정되면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 조금이 10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규가 40을 넘겼을 때 그는 이미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자재에서 시작해 부동산 개발로 영역을 넓혔고 직원만 수십 명을 거느렸습니다. 차는 외제차로 바꿨고 집은 새로 지은 빌라의 가장 높은 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함을 꺼내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성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전에는 거래처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먼저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전에는 직원의 이름을 외우고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실적만 보았습니다. 오래된 교인 중에 성균의 가게를 자주 이용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규 씨, 나 이번에 좀 어렵게 됐는데 결제 일자를 한 달만 미뤄줄 수 있나요? 예전에 성규라면 고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성규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쪽도 자금 순환이 빠듯해서요. 집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성규는 그 뒷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예전에는 퇴근하면 민준이한테 먼저 가던 사람이 요즘은 서재에 먼저 들어가더라고. 성규는 그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오래도록 성규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뭔가 슬픈 눈빛.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슬픈 눈빛.
아들 민준이 초등학교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일주일 전부터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이 이번에 독창한대요. 꼭 와야 해. 알았어. 갈게. 하지만 그날 아침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긴급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규모가 큰 계약건이었습니다. 성규는 잠깐 망설이다가 서재에 앉아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미팅이 생겼어. 학예회는 사진 찍어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성규는 그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보내온 학예회 사진 속에서 민준이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빈 객석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성규의 자리였어야 했습니다. 성규는 그 사진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성규의 삶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강덕수. 성규보다 5살 아래였고 말솜씨가 좋고 추진력이 넘쳤습니다. 처음 만난 건 지역 상공회의소 행사장에서였습니다. 강덕수는 그날 성규에게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성규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덕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가져오는 정보가 정확했고 추진하는 사업건마다 수익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성규는 마음의 벽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동업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덕수는 성규가 사업을 키우는 동안 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성규를 치켜 세웠고 어려운 협상 자리에서는 앞에 나서 대신 싸워주었습니다. 성규의 아내 정희도 강덕수를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규가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아 사흘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과로였지만 주치의가 쉬라고 강권했습니다. 성규는 병실에 누워서도 전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덕수에게 연락했지만 이상하게 전화가 잘 안 받아졌습니다. 요즘 좀 바쁜가 보네.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사무실에 돌아온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머뭇거리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서류를 펼쳐든 순간 성규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규가 입원해 있던 사흘 동안. 강덕수의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즉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구조가 워낙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강덕수는 계획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10년 전 그날 악수를 청하던 순간부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막히자 거래처들이 떠났고 직원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냈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던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감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감각을. 성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의 혼자 버텼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걸,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걸, 눈빛이 텅 비어가는 걸. 정희는 어느 날 밤 성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해.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성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 잃었어. 강덕수한테 당했어. 회사도 건물도 다 끝났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규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있잖아. 그 말이 그날 밤 성규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곁에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쫓아 살았던 것인가.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 정희는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성규는 진단 결과지를 손에 들고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성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분노가 났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머리카락이 빠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실에서도 성규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들 민준이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너무 무거운 짐 지우지 마. 그 애는 그의 인생이 있어. 성규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탓이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쉴 새 없이 성규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일만 했다. 내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다. 내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다. 내가. 어느 날 병실에서 성규가 잠든 정희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잘해줬어. 나는 행복했어. 진짜야. 성규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곁에 없었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으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해 11월 낙엽이 지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성규의 손을 잡은 채로.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규야, 하나님한테 가봐. 거기 가면 너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 성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아들 민주는 멀리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랜 지인들은 성규의 상황을 알고는 하나둘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찾아왔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낡은 아파트 한 채와 텅 빈 냉장고와 쌓이는 고지서들 뿐이었습니다. 성규는 며칠을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쓰던 머플러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아내가 손수 담근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먹지 않은 깍두기. 성규는 그것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마다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성규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성규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녹이 쓴 종이 달려 있었고 나무 대문에는 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언덕 위 교회였습니다.
성규는 대문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이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이 꼴로. 발을 돌리려는 순간 안쪽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몇 사람의 목소리. 그 소리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처음 찬송을 배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성가대에서 노래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는데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마당을 쓸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성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성규야. 30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최진삼 목사님이었습니다. 80을 훨씬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성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성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에 담긴 것은 세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규는 발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예배당 안에는 몇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26살의 자신이 이 의자에 앉아있던 기억이 갑자기 피어올랐습니다. 정희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앞에 서 있던 기억이, 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나무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으니 어릴 적 이 의자를 닦던 기억도 났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걸레질을 하던 기억. 성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성규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규는 눈을 떴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금 왜소한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이용호예요. 기억하세요? 기억났습니다. 이용호. 30년 전 청년부 시절 성규보다 2살 아래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용호는 집안이 어려워 교회 주변 동네에서도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아이였습니다. 옷이 항상 낡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성규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규는 그 시절 이용호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무시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규가 지역 청년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인맥을 쌓던 시절 이용호 같은 조용하고 힘없는 아이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 수련회 방 배정을 할 때 성규가 실수로 이용호를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용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혼자 교회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성규에게 귓속말로 알려줬지만 성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잘 해주지 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이 순간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용호는 성규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성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박 형 많이 힘드시죠?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아무렇지 않게.
성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이용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형이 교회 다니던 시절 이후로 저도 한참 방황했거든요. 그랬어? 네. 그런데 여기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성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전에 미리 끓여온 보리차였습니다. 날이 차가워서요. 마시면서 좀 따뜻해지세요. 그 말이 다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위로랍시고 늘어놓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이었습니다. 성규는 그 보온병을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수련회 방 배정에서 빠뜨렸던 그 아이가 지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리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성규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뒷자리에만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빨리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게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발길을 끊었던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오지 않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타났다는 것을 비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겨주었습니다. 안경을 쓴 70대 권사님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성규에게 와서 악수를 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식사 봉사를 하는 집사님은 성규에게 항상 밥을 조금 더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성규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성규를 서재로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누렇게 변한 책들이 가득한 서재였습니다. 목사님은 커피를 직접 내려 성규 앞에 놓으셨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규야, 나는 내가 교회를 떠난 게 서운하지 않았어. 성규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응. 나는 그때 이미 알았거든.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어떻게요? 목사님이 창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가지 않는 법이거든. 빙빙 돌아올 때도 있지만 결국 온단다. 성규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성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희가 이번 중에 나한테 전화를 했었거든. 성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앤 끝까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성규야. 성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규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민준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정희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든 웃고 있었습니다. 성규 옆에서, 아이 곁에서, 교회 마당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잘 웃었어? 성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도 못 써줬는데. 사진 한 장에 특히 눈이 멈췄습니다. 결혼식 날 교회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희가 성규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교인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도 있고 이용호도 있고 오래된 얼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규는 그 사진을 손으로 살살 쓸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경험. 성규는 그 경험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2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교회에서 작은 나눔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둘러앉아 각자의 삶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성규는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남편이 일찍 가고 나서 10년을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발이 안 떼지더라고. 그래서 들어왔지. 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마음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 그게 풀리더라고. 이상하게. 이용호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람이 뭔지를 배웠어요. 나한테 관심 없었던 사람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요. 마지막 말을 들을 때 성규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용호가 자신을 향해 그 말을 한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확하게 성규에게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성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규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이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아내가 아팠던 이야기를, 그리고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계속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사람들이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아요 라고 위로하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었습니다. 성규는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아내를 잃은 것보다 제가 더 무서웠던 건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성규는 자신도 몰랐던 말을 꺼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성규는 예배 중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최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안아주는 장면.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돌아오는 자를 달려가서 맞으신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면 된다. 성규는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어른이 그렇게 우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성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말이 올라왔습니다.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고 나중에는 흐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쫓았던 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예배당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조용히 함께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용호가 성규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손 하나였습니다. 최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설교보다 그 울음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사실은 진짜 예배였습니다. 성규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 사는 건 여전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가 형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전에는 기도를 해도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다고. 이용호는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을 고쳐주는 가게였습니다. 성규는 어느 날 이용호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고칠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이용호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국화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날씨, 교회 행사, 동네 이야기. 그런데 성규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계산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얻으려는 것도 보여주려는 것도 없는 대화. 돌아오는 길에 성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이런 대화를 얼마나 나눴던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무언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관계를, 따뜻함을. 봄이 왔습니다. 성규는 이제 교회 청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새벽 가장 먼저 나와서 예배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30년 전 청년 시절과 똑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달랐습니다. 30년 전에는 그것이 교회에서의 위치를 만들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교회 담 너머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성규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성규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단 5분도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벚꽃 하나를 보고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 아버지는 어딘가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늘 다음 일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전화를 받고 가족이 이야기를 해도 한 귀로 흘리던 사람. 지금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민준이 말할 때 제대로 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참 많이 못해줬지.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요즘 많이 생각하게 돼서. 너 어릴 때 학교 운동회 한 번도 못 갔지. 졸업식도 회사 일로 빠졌고. 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거 기억해요? 응, 이제는 기억나더라.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최 목사님은 올해 86이 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서서 하시기가 어려워서 앉아서 하십니다. 목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통장 잔고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건 사랑한 마음들입니다. 성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정의. 성규의 손을 잡던 정의. 마지막 순간에도 성규를 위해 기도했던 정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성규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참 헤매고 나서야 배운 걸 당신은 처음부터 살고 있었구나. 성규는 요즘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변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2번 혼자 계신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뭔가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성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 성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는 느낌. 수십억 원을 만졌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사람을 위해 쓰인 시간이 가장 오래 남는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을 위해 낸 마음이 가장 진한 마음이라는 것을. 성규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낡았고 은행 잔고는 빠듯합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규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부자야. 사람들은 처음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규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 말이 위로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라는 것을. 성규는 오늘도 새벽에 교회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마당에 울립니다. 작은 교회 십자가 위에 아침 햇살이 걸립니다. 저 멀리 최 목사님이 서재 불을 켜는 게 보입니다. 성규는 잠깐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규가 평생 찾았던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성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면 오래전 떠났던 믿음이.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남아있는 건강을 당연하게,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그런데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대부분 잃고 나서야 합니다. 성규처럼.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일찍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잃기 전에 알아챘으면 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말했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고마워요. 라고. 미안해요. 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